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4절 송독한 말씀 중심으로 하늘의 미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 첫 번째 선교사가 최초의 순교자가 토마스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중국으로 선교를 가셨다가 한국 천주교 신자를 만나서 1865년에 우리나라에 입국합니다. 2달 반 정도 전도하고 또 성경을 나누어주고 한국말을 익히다가 다시 북경으로 갔다가요. 1866년 우리가 역사책에서 한번 들어봄직한 제너럴 셔먼호 이 상선에서 한국 가이드를 찾는다 하는 말을 듣고 자신이 자원하여서 그 배를 타고 다시 조선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는 상선이긴 했지만 배에 대포를 갖추고 있을 정도로 위험한 배인지라 평양 감사등이 나와서 그 배를 제재하는데 그 제재를 듣지 않고 계속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그래서 군졸들의 공격을 받고 배가 불길에 휩싸이게 되어서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살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게 됩니다. 선교하러 왔지만 토마스 선교사님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신이 가지고 왔던 성경 품에 품을 수 있는 만큼 품에 품고 그 대동강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강변으로 헤엄쳐 나오죠. 근데 그 강변에는 이미 군졸들이 나오고 있는 사람을 나오는 족족 칼을 들고 처단하고 있었던 거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강변으로 나와서 제일 먼저 품에 있던 성경책을 사방으로 막 흩뿌립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27살 박춘곤이라는 군졸에게도 한 권을 줬는데 받지 않죠. 그리고 그 칼에 목이 베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고 그의 피는 대동강물에 흘러가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죠. 이 박춘곤이라는 사람은 모든 그날의 일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성경을 한 권 집어들고 자기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이 박춘곤은 안주교회의 영수가 되게 되고요. 그날 박영식이라는 사람도 성경을 한 권 집어들고 자기 집에 갔다가 이걸 어디다 쓸까라고 생각하다가 종이가 귀하던 때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다 찢어가지고 벽에 벽지로 바릅니다. 도배하듯이. 벽지로 발랐더니 참 재밌는 것은 후에 그 성경을 벽지로 발랐던 그 집이 널다리골 예배당이라고 평양 최초의 예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놀러왔던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이요. 밤에 잠을 자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그 성경을 벽지를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나중에 이 사람이 미국 남장교회 선교사를 레널저의 조사가 되어서 한국인 성서번역위원회 한 사람으로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참 의미 있는 얘기죠. 후에 역사사가는 이러한 사건들을 요약하길 토마스의 피가 뿌려진 대동강 물을 마시고 산 많은 평양 성민들이 예수를 믿어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사실 그 당시에 조선은 아무런 안보도 보장되지 않고 제대로 된 정보도 없던 나라였습니다. 가서 죽은지 살은지 알 길이 없는 나라인데도 그 젊은 사람들이 이 한국의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피 흘려 죽고 여러분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자신을 희생시켰습니다. 그 하나님의 미랄이 된 그 장렬한 죽음을 오늘 우리가 아무도 값없는 죽음이다, 헛된 죽음이라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사순절은요 부활절 전에 40일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도 주일을 뺍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에서도 빼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반드시 묵상해야 될 주제는 죽음입니다. 하늘의 미랄의 이 미랄 신앙을 묵상해야 됩니다. 옛말에 아생이면 필사요 아사면 필생이라. 내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내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구원에 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하면요, 구원에 관해서 간증하기도 하시고 또 기도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령에 관해서 얘기해 달라 그러면 자기의 체험과 여러 가지 간증을 몇 시간씩 얘기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에 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간증을 나눠 주십시오 하게 되면요, 사실은 상당수 많은 분들이 별로 부활에 관한 깨달음과 교훈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활은요, 죽은 자만이 깨달을 수 있고 죽은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순절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의 미랄에 관해서 깊이 묵상하고 체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은 부활절이 되어도 그 부활절에 대한 큰 깨달음과 교훈들, 감동들이 크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죽음을 깊이 묵상하시고요, 또 이 미랄 신앙을 마음에 깊이 두심으로 어느 해보다 특별히 벅차고 감격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실 참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평생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제가 중학생들을 가르칠 교육전사 시절에 교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를 했더랬어요. 한 번은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회 중에 교사들 몇 명씩 기도 제목을 듣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부장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 대학 교수였고요, 연구소의 소장이었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어요. 아주 성격도 갈갈하고 리더십도 있고 아주 호탕한데 또 조금 단점도 있었어요. 굉장히 고집도 세시고 자기중심성도 강하시고 또 조금 혈기도 있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날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가문에, 특별히 집안에 아버님이 연로하신데 아직 영접을 안 해가지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너무 완강하시다는 것이에요. 손톱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간절히 그 부장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기도회가 다 끝나고 이제 제가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집사님 한 분이 잠깐 저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평소에 기도도 많이 하시고 체험도 많이 하는 이제 40대 중반쯤 된 여자 집사님인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저보고, 전사님, 아까 우리 부장님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왜 그 부장님 집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느냐 얘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던데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집이 아직 다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 부장님이 아직 안 죽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님이 완전히 그 집안에서 죽어져야, 그래야 그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20대 중후반의 어린 나이긴 했지만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부서 분위기가 선생님들이 부장님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말이 조금 어떻게 느껴지냐면, 전사님도 아시잖아요. 저분 저렇게 고집 세고 저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저렇게 혈기 부리는데 집안에서라고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본인이 먼저 죽어야지 전도되지요. 뭐 그러한 말로 제가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젊은 집사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뭐 젊은 전도사가 또 시비 걸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맞습니다. 저 부장님 죽어야 됩니다. 아직도 못 죽은 것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분만 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다 죽어야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도요,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참 많이 노력하고 애쓰는데 변화되지 않은 한계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정말 우리 집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데 가정이 좀처럼 믿음 가운데로 나오질 않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는데 인격과 성품이 참 변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로 변화시켜야 되는 그 어떤 한 부분이 수십 년 동안 가도 변하지 않는다. 또 어떤 분들은 부서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데도 좀처럼 그 부서가 부흥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 안에 관계 어려운 가정들이 있잖아요. 신앙도 다 괜찮아요. 다들 예수 믿고 믿음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곤 해요. 그런데 가족 일가가 모이면 늘 날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서로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도 골은 더 깊어지고 더 멀어지고 때로는 막 안 보고 사는 가족들도 나와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럴 때는요,
이제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려놔야 되겠구나.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더 이상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하구나. 내가 하나의 미랄에 되어서 썩어질 때 주님께서 이 가운데 일하셔야만 참된 변화, 참된 부흥이, 참된 성숙이 다가오겠구나. 그렇게 고민해 보시기에 참 좋은 것이 바로 이 미랄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에 봄이면 꼭 처마나 지붕 밑에 봄에 호박을 심으셨어요. 이맘때였던가요? 그래가지고 구덩이를 파고 호박씨를 몇 개 묻고 그리고 거름을 주면요, 거기서 싹이 쑥 올라오죠. 그럼 벽을 타고 올라가서 지붕을 타고 올라가고 온 지붕 위에 호박이 쫙 펴니다. 그럼 이제 호박꽃이 펴가지고 한참 이렇게 흐르다가 그 다음에 꽃이 질만 할 때쯤에 호박이 조그맣게 맺혀갖고 점점 커지죠. 그러면 초여름부터 애호박 따다가 그냥 썰어갖고 전부쳐 먹고 그냥 찌개 끓여 먹고, 없는 집안에 그냥 호박이 그냥 자산이에요, 자산. 만만한 게 호박이에요.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해는요, 호박이 얼마나 많이 막 이렇게 큰 게 맺혔는지, 야, 저러다가 저 지붕 안 무너지겠나 할 정도로 그렇게 호박이 많이 맺혀요. 그러면 저희 집에서는 제가 막내라 제일 어려서 가벼워서 항상 저를 지붕에 올려보냅니다. 그럼 제가 지붕을 밟고 다니면서 호박을 따다가 던지면 아버지가 받아가지고 방에 쌓는 거죠. 그럼 곡간방에 호박이 그냥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호박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은 그걸 이제 호박죽을 많이 쏘아 먹었어요. 막 이렇게 큰 호박을 2개, 3개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큰 솥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맞습니다. 가마솥. 거기다가 그것을 끓이면요, 막 주걱도 이렇게 기다란 거 있잖아요. 그걸로 막 저어가지고 여기다가 또 쌀을 넣고 해가지고 그냥 한참을 끓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거 저거 누가 다 먹나 하는데 뭐 우리 집 7식구 제 위에 누나가 4인데 얼마나 잘 먹는지 잘들 드시는지 그냥 자다가도 퍼먹고 새벽에도 퍼먹고 밤에도 퍼먹고 그러다 보면 사흘을 안 갔어요. 어느 날 열어보면 호박죽이 없는 거예요. 아유, 벌써 다 먹었구나 이러는 거예요. 야, 호박은 대단합니다. 몇 개 심었는데 그 씨앗에서 엄청난 호박이 한 겨울 내내 그 배고픈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위대한 호박이지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호박씨에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호박씨 아줌마는 그렇게 조그만 덩치에서 어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호박을 줄줄이 맺을 수 있습니까? 호박씨 아줌마가 대답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저 저는 땅 속에 한동안 묻혀가지고 깜깜하고 눅눅하고 그리고 참 고독하고 외롭고 그렇게 적막한 시간을 한참 보냈는데, 그래서 나는 죽으려고 막 예를 쓰는데 어느 순간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쑥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많은 호박이 맺혔는데 사실은 내가 죽고 난 이후에는 내가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누가 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한 겁니까? 그 호박 안의 생명력. 여러분, 사람도 똑같습니다. 죽는 것까지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죽으면요,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슉 올라가면서 나를 통해서 미랄 삼고 일하기 시작하시는데요. 그때 일하는 것은 이 호박씨 하나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 100배, 1000배, 10,000배의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 알의 미랄이 죽을 때, 썩어질 때 나를 양분 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내가 그때까지 절대 해결할 수 없었고 상상하지도 꿈꾸지도 못했던 것들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은요, 죽는 겁니다. 썩어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도요, 서러워도요,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미랄로 완전히 죽어져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까지. 도란노에서 나온 십자가의 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껍지도 않은 소책자인데요, 참 좋은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그 책에 보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음을 경험할 때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5가지에 대해서 승리의 구심점이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육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아와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들이 지금은 술, 담배를 안 해요. 그런데 술집을 지나가다 보면은 그 술 냄새가 막 나면 나도 모르게 술 마시고 싶다, 소주 한잔 하고 싶다 하는 마음들. 지금은 안 마시고 끊은 지가 제법 된 것 같지만 그 안에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술 기운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집사님, 권사님들, 길 가다가 담배 연기가 나면 어때요? 얼른 피해서 담배 연기 안 나는데도 도망가 버리죠. 근데 담배 연기가 나면 막 담배 연기가 그립고 끌려가는 사람은, 지금은 담배를 안 펴도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담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여자들 이렇게 문득 텔레비를 켰는데 생각 안 했는데 명품을 팔고 있네요. 명품 가방을.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금방 본다는 게 막 보다 보니까 10분, 20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지막에 이제 10개 남았습니다, 5개 남았습니다. 그런데 막 가슴이 떨리고 막 이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가방, 마음 안에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 명품 가방이 살아있는 거죠. 명품에 대한 열정이 그 안에 살아있는 거죠. 루이비통이 살아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살아있습니까? 죄악입니까? 이 세상의 자랑입니까? 여러분의 자아입니까?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아들이 굉장히 어릴 때 처갓집에 한번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우리 장모님이 개를 좋아하셔요. 그래서 아주 이쁜 개를 한 마리 길렀어요. 저도 개를 좋아합니다. 미리 얘기하지만 저도 애견가입니다. 근데 이 개가 희한한 놈이 있는 거예요. 그 장모님이 애가 이쁘다고, 첫 손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쁘다고 이렇게 안고 막 했더니 개가 갑자기 다가오더니요, 와 하면서 막 짖어대기 시작하는데 개가 질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질투하는데, 짖다가 얘가요 기절을 해가지고 발발발발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어머니, 얘가 왜 이럽니까? 우리 어머니 막 난리가 났어요. 애 어떻게 될까봐, 개가 어떻게 될까봐. 그래갖고 걔가 정신을 차렸더니 얘가 셈이 많아가지고 내가 누구를 안으면 저렇게 짖다가 어쩌다가 기절도 한다는 거예요. 와, 속으로 이 개 이거 감히 어디를 짖어, 지금 누구랑 지랑 비교를 하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갔더니 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그가 간지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전에 한번 또 어떤 애가 놀러 와가지고 안아줬더니 걔가 그날도 그렇게 짖더니 기절했는데 발발발 떨다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잘 죽었다, 그놈의 강아지. 저는 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강아지 안에요 질투가 살았어요. 펄떡펄떡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요? 그 질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강아지의 생명을 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강아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죄가 살아있다면요, 내가 그 죄를 죽이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끌려간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죄가 나를 삼켜버리는 것이에요. 내 안에 분노가 있고 정욕이 있고요, 음란이 있다면요, 언젠가는 그것이 나를 죽여버린 거예요. 내 생명을 질식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내 안에 정욕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 그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내 안에 죄를 죽여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 금식합니까? 왜 절제합니까? 내 안에 아직도 죽어지지 않은 것을 죽이기 위하여서, 그것을 완전히 말려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함께 싸우는 것이 사순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집안은요 유독 주술과 미신에 더 약한 집안이 있습니다. 귀신 가운데 힐두둠이 당하는 집안이 있어요.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요, 많은 새가족들이 오는데 이 새가족들은요 여전히 해와 날을 지키고 특별히 날 받아서 이사해야 됩니다. 날 받아서, 손 없는 날. 그래서 제가요 권사님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이사해도 될 텐데 꼭 저렇게
한 달에 몇 번 없는 손 없는 날 이사를 하려니까요. 이사값도 너무 비싸고 이사업체도 너무 바쁜데 참 안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셔서 그러지요. 목사님 그 사람들 날 안 받고 이사를 해보셔요. 당신도 어릴 적에 그렇게 제사 많이 지르고 귀신 많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날 안 받고 이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꿈자리가 사나워가지고요, 정신을 못 차렸대요. 당신 집안이. 그리고 목사님, 날 안 받고 내가 벽에 우리 집안에 못이라도 하나 박으면 반드시 그날이나 다음날 애 중에 하나가 머리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원치 않아서 돈이 많아서 그날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날 이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귀신한테 뭐라도 하나 안 물어보고 하게 되면요, 뒷감당을 못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집안 안에 아직 귀신의 세력과 능력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그 사람들을 원치 않는데 왕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하면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저도 이사할 때 꼭 전화해서 물어봐요. 언제가 손 없는 날입니까? 그래서 손이 있는 날 이사해요. 싸거든요. 여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니까, 생명이 살아계시니까 세상 무엇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십자가에 내가 죽임을 당할 때 바로의 권세가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모든 죄가 함께 못 박히는 것이고 허물이 함께 못 박히는 것이고요,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그 십자가에게 함께 못 박히고 그 피에 깨끗이 씻겨지는 것. 그때 우리의 삶은 참된 자유함,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자아가 죽지 않고 교만이 죽지 않으면요, 성공하고 높이 올라갈수록 그것이 내게 독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을 아직 죽이지 않았는데 내가 점점 높아져 보십시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내가 교만해지고요, 거드름 피우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되고요,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한때 한국에 참 큰 교회 목사님들, 일대 목사님들, 여러분 뭐 영락교회나 소망교회나 또 뭐 어떤 명성교회나 어떤 목사님들이 한결같은 특징이, 그분들이 다 죽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제가 섬기던 저 천호동에 한 1, 2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도요, 젊을 때 폐병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폐병이 걸리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폐병이 막 아플 때는, 한때는 막 너무 아프다 보니까 처음에는 집에 가면 처자식들이 너무 불쌍해서 아유,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우리 와이프 할 수 아는 일도 없는데 그렇게 불쌍하더래요. 근데 더 아프고 더 힘드니까 애들도 걱정 안 되고 사모님도 걱정 안 되고 내 몸 아픈 것도만 그렇게 안 아팠으면 좋겠다, 안 아팠으면 좋겠다, 아야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안 나더래요. 어느 날 점점 죽어가는 걸 알고 결단을 했답니다. 그래, 내가 어차피 죽을 거 기도하고 금식하다가 죽자. 하나님 안 살려주시면 나는 강단에서 죽을랍니다. 그러고 강단을 올라가셨대요. 일체 곡기를 끊고 그냥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살리시려면 살리시고 죽이시려면 여기서 죽이시라고. 한참을 며칠을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몸이 막 뜨거워지는데 피를 밖에서 칼칼칼칼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날 죽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날이 목사님이 치료된 날이에요. 그렇게 피를 쏟고 난 뒤에 깨끗이 나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늘 고백하십니다. 나는 그날 밤에 그곳에서 죽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나의 생명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주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항상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완전히 죽었다. 내 능력은 죽었다. 나의 모든 과거는 이미 다 죽었다. 내가 이제 완전히 죽고 이제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할 수도 없고 게으를 수도 없고 정욕 가운데 살아갈 수도 없고, 아무리 많은 사역의 열매와 목회의 성공을 주셔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또 한 분 계신데요. 그 목사님은 젊었을 때 권투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권투를 얼마나 잘했냐면 국가대표 상비군이 될 정도로 권투를 잘하셨대요. 그러니까 싸우면 또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젊을 때는 권투도 하고 또 좀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그러셨던가 봐.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되고 처음으로 이렇게 부임을 하셔갖고 새로운 교회를 가신 거예요. 이사하고 며칠 안 됐는데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가 본인이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뒷차에다가 이제 죄송하다라고 이렇게 좀 분명히 사인을 줬는데 뒷차가 지나가면서 창문을 열더니 욕을 한마디 샥 하고 지나가더래요. 갑자기 그때 뭐가 가슴에서 확 올라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차를 쫓아가기 시작했대요. 그 차는 뒤에 쫓아온 줄 알고 도망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16km를 쫓아갔답니다. 기어이 그 차 앞에 차를 딱 받치고요. 차를 멈추 세우고 난 뒤에 내렸대요. 그랬더니 그 차는 벌써 겁을 먹어갖고 문을 잠그고 가만히 있더래요. 창문을 두드리면서 나와보시라고, 나와서 할 말 있으면 하라고, 나와서 나 좀 보자고 한참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가만히 있게 말도 못하는 게. 그리고 한마디 탁 하고 돌아서서 차를 몰고 교회로 가는데 갑자기 정신이 들더래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온 거야. 그리고 부임한 첫 주에 그 교회에 이렇게 서가지고 하루 종일 인사를 하는데 가슴이 조마조마하더라는 거예요. 혹시 그때 싸운 그 사람이 교인일까봐. 누가 아는 체만 하면 갑자기 가슴이 들렁하면서 그래갖고 하루 종일 써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미쳤지요. 내가 아직도 덜 주고 가지고 아직도 덜 주고 갖고 부임해가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일인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목사라도 아무리 주님 쓰시는 종이라도 죽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 못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내 앞에 돼지가 한 마리 있다고, 죽은 돼지가 한 마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돼지가 가만히 누워있어요. 이 꼬챙이로 돼지 옆구리를 확 찔렀어요. 돼지가 꽥 하고 소리 지릅니까? 안 지릅니까? 안 지르죠. 왜요? 죽었으니까요. 죽은 놈은 말이 없습니다. 죽으면 안 아픕니다. 내가 아직도 누군가가 나를 찌를 때 너무 아프고 힘들고 막 쫓아가고 달려갈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찌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아직도 죽어지지 못한 자아들, 분노들, 혈기들, 정욕들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여전히 고통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요 아플 것도 없고 서러울 것도 없고 뚜껑 열릴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왜요?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죽긴 죽었는데 반만 죽은 사람들. 무진장 노력하고 발버둥 쳐요. 애를 써요. 희생도 하고 손해도 많이 해요. 눈물도 흘려요. 그런데 반만 죽어가지고는 하늘의 미랄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참았으면 됐잖아. 나도 할 만큼 했으면 했잖아. 됐잖아. 이제는 못하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이라 여러분.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내가 살면요 주님이 죽고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주님이 온전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를 훈련하십니다. 어릴 적에 얼마나 욕심 많습니까?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그 태어난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만드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죽이십니다. 쫓겨나가지고요 그 눈물 흘리면서 외로운 밤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죠. 20년의 라반 밑에서 종살이하는 것은요, 야곱은 인생의 밤이었어요. 자기보다 더한 외삼촌을 만나서
꼭 자기처럼 교활하고 속이는 외삼촌을 만나서 20년을 속임을 당하고요. 그 속에서 자기의 교활한 것들, 속임수들 하나하나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끝납니까?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죠. 다시 한번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에서와 만나서 그는 모든 것을 화해하고 상봉하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는 또한 다시 숫곳에 가가지고요. 그곳에서 자기의 딸은 강간당하고 자기의 아들들은 희대의 살인마가 됩니다. 그는 다시 한번 죽임을 당하고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외치고 베델로 올라갔는데 그곳에서도 오랜 시간 지난 후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또 죽임을 당한 줄 알고 눈물의 세월을 지냅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죽고 또 죽는 거예요. 그의 교만이 죽고요, 그의 교활함이 죽고요, 그의 인간적인 자아를 죽이시는 거예요. 마침내 그는 130세가 되어서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바로 앞에 섭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일개 아무것도 아닌 목동의 아버지가요, 애굽의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는 영적인 거장이 되어 있었어요. 영적인 큰 권세가 있는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죽기 전에도요, 자신의 12아들을 예언하되 눈앞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12아들을 예언할 만큼 영안이 밝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 야곱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비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연세가 드실수록, 해가 지날수록 더 깊은 영적 성숙과 능력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연약함과 나약함에 무너지고 슬퍼지고 항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죽어야 합니다. 영적 성숙은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영적 성숙은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기도의 계절에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의 때에 기도하셔야 되고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 요즘 새벽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했는데요, 이 아랫자리가 거의 다 채워져서 참 은혜롭게 지금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오실 수 있는 분은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차이면요, 그 기도가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두 번째 다른 한 축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미랄신앙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될 부분이 계속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발견될 때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미랄신앙의 은혜가 사순절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주장하여 그 어느 해보다 더욱더 벅찬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죽어지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썩어지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교만하고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아직도 자아가 우리를 주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어지게 하시고 썩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역사하셔서 부활의 능력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